저는 이스라엘 땅에 대한 엄청난 로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밀물처럼 밀려들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31년 전, 이제 26살 나이인데 그 땅을 처음 밟았는데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유튜브도 없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의 기대는 뭐였는가 하니 유년주일 학교 때부터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이 이제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킹 오브 킹스 영화처럼 총천연색으로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면서 가는 곳마다 감동이 그냥 막 물밀듯이 밀려오고 눈물이 터지겠구나 생각했거든요. 매번 교회에서 찬송 불렀잖아요.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너무 큰 기대감에 부풀어서 땅을 밟았는데 은혜가 밀물처럼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썰물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시험 받을 정도로. 정말이에요. 시험에 들 정도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너무 답답했거든요. 아니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저렇게 바보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하나님 왜 제대로 못 따라가지? 너무 답답했거든요. 아유 바보들. 그랬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원망 많이 했겠다. 불평 많이 했겠다. 하나님 제대로 못 믿었겠다. 못 따라갔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이맘때 같거든요. 여러분 지금 더워서 연신 부채질을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여름은요. 요즘 우리 이 여름은 유도 아니에요. 완전 불지옥인 거예요. 땅이 얼마나 황폐한지.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다 그러는데 정말 시험 당하 계셨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제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은혜가 밀물처럼 몰려오는 게 아니라 썰물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저 나일강 유역 비옥한 땅이잖아요, 여러분. 이집트의 문명이 꽃을 피웠던 그곳에서 왜 약속의 땅이라 그러면서 그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Why? 왜? 여러분, 땅이 아니라 하늘인 거예요. 땅이라고 다 같은 땅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땅이 있어요. 척박한 땅 같지만 하늘의 은혜를 입을 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되는 하늘을 향한 땅, 하늘에 속한 땅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 지리 시간에 우리 다 배웠죠? 세계의 4대 문명,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사이에는 비옥한 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도의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한 인더스 문명, 중국의 황하강 유역을 비옥한, 범람에서 생기는 그 비옥한 땅을 중심으로 한 황하 문명. 여러분 강을 중심으로 한 비옥한 땅. 그러니까 그 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수로를 대는 거예요. 수로. 그래서 이 댐과 같은 강에서 수로를 잘 이끌어내는 그 땅이 있으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비옥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꼴짜기에 수로를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물이 잘 끌어올려지지가 않아요. 그건 성공할 수 없는 땅이죠. 여러분, 옛날 이야기 같으세요? 오늘도 우리 비슷하지 않나요? 파락군. 무슨 얘기예요? 수로를 잘 내는 거예요. 내신 1등급, 5등급, 수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은 연봉 받을 수 있는 그 물줄기에 수로만 잘 되면 나일강에, 월스트리트에,
실리콘밸리에,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에, 강남의 여의도에 물길만 잘 내면, 그런데 하나님은 땅이 아니라 하늘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겠으니,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른 비는 뭐냐? 우리나라랑 반대예요. 우리는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가을에 농사를 시작해요. 왜? 여름에 황폐하기 때문에 그 떼약볕에 아무것도 남아날 수가 없어요. 땅은 척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가 내려야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early rain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autumn rain, 가을에 내리는 비인데 그 이른 비의 은혜가 있어야 이제 파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농사가 시작됐어요. 10월부터 2월 달에는 간헐적으로 비가 내려요. 근데 정말 중요한 또 다른 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늦은 비예요. 이건 spring rain이에요. late rain이라고도 하지만 봄에 내리는 단비. 그 늦은 비가 있어야 추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늦은 비는 수확을 위한, 열매를 위한 비인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땅을 밟게 될 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들의 조상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다 죽었어요. 이제 약속의 땅, 하늘에 속한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집트, 그 나일강에 수로를 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이 땅은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라.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한 이른 비의 은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교회사에 보시면 건초더미 운동, 또 건초더미 부흥이라고 부르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 운동이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하는 Student Volunteer Movement로 이어지는데, 19세기 초반에 미국의 윌리엄스 칼리지라는, 지금도 최고의 명문입니다, 학생들이 헤이스택, 건초더미를 이렇게 스택해 놓은 그 건초더미에 모여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건초더미에서 기도했다 그래서 헤이스택 프레어 미팅이라고도 부르고, 헤이스택 리바이벌이라고도 부르고, 헤이스택 무브먼트라고 불립니다. 건초더미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는 학생 자원운동으로 이어져서 19세기 후반에 이 조선 땅에 그 미국의 20대, 30대 아주 똑똑하고 명민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온 거예요. 헤이스택, 건초더미에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물 붓듯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 땅, 황폐했던 땅에 이른 비의 은혜가 부어져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인이 없습니까? 건물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다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나일강과 같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의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풀을 나게 하시리니 그 가축들이 먹고 배부르리라. 나일강에다가 금수로를 대가지고 물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이크가 열받았어요, 여러분.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에 은수로로 물 끌어와서 파종하고 추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여기 모여 있는 우리들,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세대 못 배우고 가진 것 없었지만 순수했던, 진실했던, 겸손했던 그분들의 기도 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 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른 비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뭐 챗GPT가 나오고 오픈 AI가 시대가 되어서 세상이 바뀌었다? 아니요. 영적 원리는 바뀌지가 않아요. 나일강, 유브라데스강, 그 사시사철 1년 360일 24시간 물 잘 되면 좋은 거 아니냐? 치수하고 관계해서 다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라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필요 없었죠. 같은 땅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땅이에요. 너희가 나온 애굽 땅은 파종한 후에 물되고 채소밭에 수로되면 됐지만 이 약속의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흡수하는 하늘을 향한 땅이라, 하늘에 속한 땅이라 은혜를 입어야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교인 있다고, 예배당 있다고, 재정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른 비의 은혜가 있어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황폐해진 이 땅, 우리의 자녀가 땅끝이 되어버린 이 땅에 다시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거죠. 늦은 비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 통일, 북한 땅을 복음으로 품을 수도 있죠. 저 이슬람 땅에 일어나고 있는 난민교회들을 통해서 1000년 동안 침묵했던 그 땅에 일어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죠. 교인 있다고, 예배당 있다고, 재정 있다고 된답니까? No way! 오늘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간구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두렵고 삼가라 하셨는데 그대로 일어났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만몬을 섬깁니다. 우리 우스갯소리가 있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 대학교를 믿는다고. 요즘 우리 이번 주간에 이제 2박 3일 중고등부 수련회를 끝으로 교육부 행사가 다 끝나는데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교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뭘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 최고의 예배자가 되고 최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주실 거야. 그거 우리가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기가 쓰던 갑옷과 투구를 다 내어주면서 그거 입고 나가서 싸우라고. 좋은 갑옷이었겠죠. 좋은 투구였겠죠. 왕이 쓰는 건데. 좋은 칼이겠죠. 왕이 쓰던 칼인데. 그러나 여러분, 사울 왕의 갑옷과 투구와 골리앗의 갑옷과 투구,
그거 저울질하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걸 간파한 거예요. 사울왕의 갑옷, 노 땡큐.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일강, 유프라데스강, 1급수, 2급수, 3급수. 사울왕의 싸움은 지금 그거예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의 싸움.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가서 우리는 실망해요. 근데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자세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내리막을 탔을까요? 코로나 때문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온라인 예배가 돼서 그때부터 좀 시들시들해졌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를 구하지 않고 마치 사울왕이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갑옷과 투구를 다윗에게 주려고 했던 그 시점부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윗의 물맷돌을 들려주려고 하기보다 사울왕처럼 자기 갑옷 투구 내어주려고 한, 그러면서 싸우라고 하는 바로 그 시점부터 사울왕이 꺾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을 때 사울왕은 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부터 사울왕이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까 하노라. 아름다운 땅인데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하늘 문이 닫히면. 기가 막힌 얘기죠. 아이러니죠. 여러분, 현대 이스라엘도 아주 강하고 부강한 나라 같지만, 전쟁에서 다 이기는 나라 같지만 성경적인 믿음에서 세워진 현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지금도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과의 전쟁,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뜻이 평화의 도읍이라는 뜻인데 전쟁의 땅이 됐어요. 화약고가 됐어요. 많은 나라들의 미움을 받는 나라가 됐어요.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 아름다운 땅은 하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땅이에요. 하늘을 향한 땅이에요. 하늘에 속한 땅이에요. 하늘의 은혜를 입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하늘에 속한 땅과 같은, 약속의 땅과 같은, 아름다운 땅과 같은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기도밖에는 없죠.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죠.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 파종을 위해 이른 비의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시겠죠.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게 하나님 추수를 위한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시겠죠. 기도하지 않는 성도에게 하나님 파종을 위한 이른 비의 은혜, 기도하지 않는 성도에게 하나님 열매를 위한 늦은 비의 은혜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고 넘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하늘에 속한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찬송 부르잖아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여러분,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거로 뚫어내는 거예요. 돌파해내는 거예요. breakthrough라고 하잖아요. 돌파예요. 제가 6년 전에 저 레바논 시리아 난민 캠프를 갔었을 때 저 혼자 갔는데 한 6, 7명 되는 한 여자 집사님들이 어떤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시리아 난민 캠프에 가서 이렇게 봉사하고 신방도 하고 그렇게 선교 일정을 같이 하는데 이 집사님들이요. 뭐 모두가 다 아랍어 하나도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다 뚫어내시더라고요. 한국말로. 다 돌파해내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껴안고 울고요. 뭐 막 울다가 또 뭐 뜨개질 가르쳐 주면서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다 뚫어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랍어 한마디도 못하는 여자 집사님들 다 뚫어내시는데 하나님이 못 뚫어내시겠어요? 아무리 척박하고 황폐한 땅이라 그러더라도 나일강과 유프라테스의 강으로 뚫어내시는 게 아니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의 문제를 뚫어내시는 거예요. 저는 31년 전 26살 나이에 이스라엘 땅 처음 밟았을 때 은혜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랬잖아요.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통계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습니까? KDI에 있는 박사님들이 성도들의 삶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만날 때 breakthrough,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뚫어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은혜를 입은 하늘에 속한 땅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 파종을 위한 이른 비의 은혜를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 추수를 위한 늦은 비의 은혜도 허락하지 않으실 터인데, 주님,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되어서 파종을 위한 이른 비의 은혜도 허락받고, 또 추수를 위한, 열매를 위한, 수확을 위한 늦은 비의 은혜도 허락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기도가 차서 주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셨사오매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 일로 인해 주를 찬양하는 귀한 은혜의 임재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